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작게 보이는 꽃부터 가장 큰 바다까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 나도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수희 권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기도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한 해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도 모자란데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리지 못하는 삶을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절도 주님께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올해 한 해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의 삶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자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육여선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손초산, 왕종순, 김성혁, 손현경, 손연아, 신은주, 이상호, 장성민, 연덕근, 박한분, 박상호, 임순자, 안종부, 안영호, 최애나, 안요셉, 최원혁, 안유리, 김학영, 김경희, 김태영, 김도영, 강무섭, 이양미, 이용수, 유석화, 유효정, 박시진, 이상희, 문현수, 문지선, 이명자, 이인수, 이성용, 정선아, 이주영, 이혜은, 조성은, 소유상, 최금순, 김도희, 오재문, 이은영, 신창희, 박귀함, 이순자, 김철희, 민혜원, 이소영, 최미애, 윤필주, 권순찬, 최혜원, 김인자, 조창명, 손미숙, 신정인, 손승희, 박기영, 남궁영, 장복래, 변향주, 박점수, 박여진, 유광근, 고금래, 권수빈, 권예빈, 이현숙, 김정수, 공영옥, 최홍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간구와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 또 주님께 구하는 은혜, 또 주님을 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으로
주님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그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또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누리며 살아가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한 게 뭐예요?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영상을 통해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또 행동하고 때에 적절하게 알맞게 또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때로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지혜롭고 복된 일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얼마만큼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습도 가꾸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4장 7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욥이 고백하는 말들, 그것은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숭고하고 아름다운 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 중에 자기의 존재를 탄식하는 그러한 시를,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지만 고백했지만, 같은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삶의 깊은 자기 자신의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볼 때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범위, 선을 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속상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나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새 친구, 또 욥을 찾아온 새 친구와 또 한 사람 해서 네 사람의 욥을 위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앞에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새 친구는 친구 중에 친구요, 환난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욥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또 욥을 위한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면 이들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욥을 알고 있는 관계가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이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대단한 학식과 경륜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들은 대단한 지혜와 분석과 그리고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말이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상황으로 욥기서의 마지막에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보면 이들은 욥보다 훨씬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그 이면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엘리바스입니다. 욥에게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엘리바스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과 이해 속에서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몰라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깊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 더 정리가 안 되고 더 속상하고 상처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대화가 잘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귀중한 전도자가 선교사로 중국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중국에 선교를 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중국의 대륙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할 때에 그 중국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고 싶습니까? 어떤 선교의 정책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선교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모리슨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중국의 대륙에 중국 사람들에게 아무런 어떠한 인상도 심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게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는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복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의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 중에서, 이 세 사람 중에서 엘리바스는 더 연륜이 있고 더 나이도 있고 또 더 경험과 지식에 있어서 더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이 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침묵을 하고 욥의 이야기 속에서 대답을 하듯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욥은 자기의 삶을 고백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스스로 상담자를 자처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욥이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이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과거의 삶을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욥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라, 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하였고 많은 사람을 붙들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강하게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의 삶이,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과거의 삶을 정리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그 욥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 에서의 아들, 에돔 사람
엘리바스. 그러니까 욥과 그리 멀지 않는 가운데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욥과의 교류가 있었고 왕래가 있었고, 욥의 삶을, 욥이 사람들의 어떻게 돼 있는지, 욥이 얼마만큼 부유한 삶을 욥이 얼마만큼 복된 삶을 살았고, 욥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어렵고 힘들어 지친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심리적 지지가 되었던 것들을 이 엘리바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그가 살아왔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위로자, 격려자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욥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 복받은 사람,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정이 풍요롭고 행복한 10남매를 둔 대단한 가산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떠한 리더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욥, 당신은 위로자와 격려자였어. 이제까지 욥이 살아온 삶은, 이전의 삶은 위로자와 격려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재벌의 삶보다도, 많은 복을 누리는 삶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산 것도 귀중한데, 그는 세상 속에서 위로와 격려자로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신은, 전에는 복을 누렸고 전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당신에게 환난이 닥치니까, 큰일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화가 닥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당황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도대체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논리가 없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느냐라고 말할 만큼 당신이 나약해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위로자, 격려자로 살았던 당신이 이제는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다른 사람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끌림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엘리바스는 욥을 너무나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가 당한 고난의 모습, 그 환난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욥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과 일과 불행에 대해서도 그는 너무나 명백하게, 명료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 논리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참 많은 것을 잘 알고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분석과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지적인 사람이었고 또 엘리바스는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영적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에게 한 영이 와서 조용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고 누가 하나님보다 성결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 그 영이 와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바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확신과 그가 알고 있는 경험과 이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성경이 없이 신비의 체험만을 가지고 영적인 확신을 가질 때니까. 그러니까 신비의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확신에 차서 욥에게 마땅한 말을, 욥을 이끌 말을, 그리고 욥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상황과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만남과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게 천사가 가져온 것인지, 어둠의 영이 가져오는 것인지, 그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적 존재의 말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천사인지 어둠의 영인지, 그것은 둘째로 하고 그 영적인 존재의 이야기는 분명히 명확한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영적인 체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그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적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욥이 살아왔던 신앙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심으로 비롯되어지는 하나의 시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이해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압니다. 많은 부분을 알아요. 교회의 모습도, 성도들의 모습도, 영적인 의미도 많은 부분을 압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도전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 모르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면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지. 목사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많은 부분을 알고
때로는 대부분을 알고 때로는 다 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스스로가 상담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욥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욥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을 공감하고 욥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욥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로자가 필요하고 격려자가 필요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욥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욥에게 위로자와 상담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욥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조금만 생각해 보았으면 욥이 자신보다 훨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욥이 자신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욥이 자신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욥에게 부족한 자신이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러한 생각,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서 욥에게 생각해 보라. 내가 당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의 현재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해 보라. 당신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생각지 못하고 부족한 생각 속에서 판단하며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보다는 더 침묵하며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들어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 말에 공감해 주는 것,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아, 많이 아프구나. 아,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이루어왔던 것, 그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왜 이러한 가운데 있는지,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더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진정한 사랑의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위로자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주님,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제 이 절기,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영적 승리의 삶을,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전하고, 또 추수감사와 이어지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영적 승리의 삶을, 성숙의 삶을, 부흥의 삶을,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찬양합니다.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삶을 아시는 이제 식물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깊은 생각 속에 고백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힘겨지게 하시고 아바, 오 주님, 주의 오 주님, 위로와 격려의 사랑으로 승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사랑과 오 주님, 그 사랑의 위로와 동력을 믿으면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 능력의 손으로 오 주님 연약한 생명을 붙드시 어리석은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저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 주의 지혜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 저희를 붙드셔서 오 주님 아바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 주님의 권능의 손 주님의 치유의 권세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강대함 평강 오 주님 아바 오 주님 더우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끄시고 주께서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붙드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주님 세계 열방을 붙들어주시고 복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 주의 능력 안에 일어나는 오 주님 아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심령의 감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오 주님 아멘 아멘 오 주님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더 삼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삼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